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끼르게 하셨는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 문제에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했습니다. 오늘날 현장에는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현장을 놓고 우리가 특별히 현장 모여서 토요일마다 아침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터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요, 전도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요,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 아는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막상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어떤 관계 설정 속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책망한다든지 누구를 까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적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순전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좀 율법적이 되어지거나 또는 뭐 완전히 복음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막 복음하고 상관없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복음이 있기는 어느 분은 그걸 율법이라 하더라고요. 율법이 됐다 복음이 됐다 한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모습에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 고민들 막 이렇게 오고 연약한 거 또 이런 게 올 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장 38절에게 마귀에게 눌린 상태와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완전히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체질이라고 하죠. 이 체질이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사람과 관계,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인들의 관계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교회 이 일자 안에서 동료 또 옆에 거래처 직원들 뭐 여러 가지 그 뭐 관계돼 있잖아요. 인간에는 다 그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와 현장과 문제와 연결될 적에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극복해 나가지 할 적에는 우리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 날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잘할까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데도요 완전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옛 체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지금 계속 복음 체질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 체질이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구약 스타일로 하자는 이야기야. 할례도 행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가고 그 원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그 주신 말씀의 뜻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복음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무슨 할례가 또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체질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복음을 막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체질 때문에 복음을 막는 이유가 된 거는 물론 우리의 인격이 좀 안 좋으면 불신자들이 이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너는 안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막는 것도 있지만요. 또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이러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것이구나.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삶의 문제잖아. 근데 삶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건 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예수 믿으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나 예수 믿기 힘듭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고, 금요철 가야 수요 예배 가야 되고, 다 가면 다 좋겠지만, 그게 뭡니까? 뭔가에 잘못된 것이 전달해 져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오면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내 개인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맡고 있는 전도를 맡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를 왜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복음하는 것이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이 전도를 이해한 거고요.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인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면 전도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를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전도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올 것이냐?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것이냐? 그게 전도가 아니고 말로 하자면은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게 뭡니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 전도의 시작은 복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복음 누리는 데서부터. 우리가 정거라고 이야기할 적에는요, 정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정거거리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누리다 보면은 응답이 올 거고 정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정거인데 내가 뭘 어쨌다 응답받았다 그 정거가 아니고 그 응답과 축복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런 정거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아까도 말해 실제 복음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복음을 못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다 안다. 복음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기본적으로 아니까 왜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보고 왜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물론 그분들이 말할 적에는 이해가 돼요. 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내용만 이야기한다 이거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강조 안 하느냐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걸 좀 뒤집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그만큼 복음을 아는데 왜 자꾸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복음은 아니까 삶 내지 방법 노하우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뭐냐? 실제 본인은 복음을 못 누리는데 아는 것이 누리는 거하고는 같은 건 아니에요. 아는 만큼 누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복음을 안다고 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이 복음을 못 누린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삶이라는 핑계로 찾고 있는데 방법이라는 피로 찾고 있는데 전략이라는 핑계로 찾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다른 거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안 되겠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 많은데 어렵고 힘든 게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렵다 힘들다 할 적에 그 내면 속에 내에게는 뭐가 들어있냐 말이에요.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겠느냐. 이런 자세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수가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음 누리는 거는 이만하면 됐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다른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본인은 복음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게 우리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복음은 알고는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린다. 유대인처럼 누리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생명 없게 누려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신 문제 없고 저거는 정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정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계속 데미지를 줄 적에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고 이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왜냐?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노출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그게 이제
저항을 받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부딪히가 한계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충격을 지속적으로 주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도 60억 인구가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이 안 될 만큼 드러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은 이 문제도 조금씩 해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해결이 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어떤 일이 벌냐, 자꾸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 환경이 이상하고 저 사람이 이상하고 문제가 이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고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끝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냐?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해답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 누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요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에게 접목되어지면 복음이요. 그 나에게 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고 이게 진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영적 문제 해결하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받게 만드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말은 이 꼴은 100%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거는 그건 전도라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인도. 우리 지금 인도 이전에 전도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는 인도를 한 명도 못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전도의 눈을 가지고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위기는 인도는 있는데 전도는 없는 상태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그 말은 인도는 있는데 전도는 없다는 상태는 뭐가 없다는 상태냐? 복음이 없다는 상태라.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상태라. 이게 한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은 거는 우리 교회가 크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다닌다. 대통령이 나왔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다. 전부 그거지. 복음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는 이미지상 정서상 굉장히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나 현대화되어 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복음이고 시설이 복음이고 시스템이 복음이고 프로그램이 복음인 줄 알지. 왜? 하나님 이름으로 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어떤 의미는 너무 대단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봉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은 어느 분당에 있는 이모 목사님이 꽤 3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이분이 이제 유월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가 계시면서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가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를 해체하겠다. 소형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 선포해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인기 발언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큰 게 문제다 작은 게 문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 속에 뭔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좋은 쪽으로 이해하자면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너무 큰 것도요. 복음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지구상에 유대인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없는 거라. 그 말이거든 지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자 하자는 거는 지금 대를 열고 우리 교회를 견고히 하자, 우리 단체를 견고히 하게 하자 이 말이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자는 것은 지구상에 하나님을 제일 잘 전하고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못 믿는 사람이 알고 보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가장 못 믿도록 말하는 단체가